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1장 제일 후반에 보면 참된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이 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경건이란 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혀에 재갈을 불리지 않고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경건이 헛된 것이다. 신앙생활은 사실 이 언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도 말로 하죠. 그죠? 찬송도 말로 하죠. 전도도 말로 하죠. 거의 모든 일을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경건은 헛것이 되고 만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의지할 데 없는 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행동,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게 경건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효과로 누구를 돕거나 돌봐주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런 것이 많은 사람,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이 경건이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 영혼이 살아있어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경건한 거다. 짠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 짠 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짠 물을 마시면서도 몸은 짜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죽게 되면은 바닷물에 절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염분을 잔뜩 먹은 자반고등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다. 그리고 오늘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오늘 읽은 13절까지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참된 경건은 뭐냐?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심지어 관상까지 봐요. 뭘 어떻게 생겼더라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별별 평가를 다 하게 되거든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눈에 보이도록 차별을 하는 거예요. 힘도 없고 가까이 해봐야 내가 도와만 줘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힘 있어 보이고 뭔가 얻을 것이 있어 보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은 좋은 데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아서 자기 자리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세상에서나 하는 일이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교회됨이 뭐냐?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교회됨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나도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을 받거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이 음식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때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저 사람이 뭘 먹었다. 나는 뭘 안 먹는다. 먹었으니까 나쁜 사람이고 안 먹으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교회 못 나오게 한다든지 낙심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그를 평가합니다. 다시 그를 판단합니다. 이건 내 위치를 내가 벗어난 거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증명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 특별 대우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가진 명예나 세상에서 가진 힘을 교회 안에서 발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종이거나 아니면 주인이거나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니까 그렇게 신분이 뚜렷한 세상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게 매력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힘이고 또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로서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예배, 우리끼리의 잔치, 무슨 클럽도 아니고 우리끼리의 무슨 모임, 예배는 같이 드리고 노는 건 노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왔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매우 나쁜 상황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님이 부르신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 노예가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주인이 오면은 주인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이 있고 보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경건한 교회가 아니다.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이미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예배당 오면 그 사람이 찬송을 은혜로 베풀겠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그 사람이 드리겠습니까? 정말 교회 와서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갈 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대접을 안 해준다고 교회 와서 불평하는 사람도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참 듣기도 했는데 교회 와서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던 그런 명예나 이런 것들 단지 교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특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내 자존심을 대신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나를 저 사람과 똑같이 대접하냐? 누구와 똑같이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가치가 있는 거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다. 내 앞에 있는 형제도 같은 은혜를 받은 자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법은 이것은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내 형제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다. 이 최고의 법이라는 이 말이요. 성경 헬라어에는 노몬 바실리콘. 이 바실리라는 말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법. 내 형제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왕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법이다.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 법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를 나와 같이 특별하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왕의 법입니다. 왕명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10절 12절에 보면 율법 하나를 지키다가 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그건 다 못 지킨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른 건 다 가져야했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대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으면 그것은 말씀을 다 못 지킨 것 같다. 이건 매우 엄중한 일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인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지옥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자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본제가 언젠데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1년 내내 해왔다면 그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자유롭고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고 그 사이에 어떤 허물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자유가 생겨요. 그런데 율법의 사람이 돼서 따지고 이건 하고 이건 못하고 저 사람은 함량 미달이고 저 사람은 잘하고 그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면 그 율법에 자기 자신이 메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유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준 자를 나도 긍휼을 베풀고, 지금도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걸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경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뿐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형제도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그가 세상에서 어떤 걸 누리든지 상관없이 그가 부유하건 그가 가난하건 그가 권세가 있건 아무것도 없는 자이건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로 사랑으로 대하고, 또 교회 와서 그런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됨을 드러내는 저희가 꼭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